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59편을 봅니다. 전체가 17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를 지으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서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기에 올라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도로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이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그 입술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의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16절 17절에 나오는 것 같이 찬양으로 새 아침을 맞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의 배경은 표제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오늘 표제를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는 사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확실히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시점입니다. 신하들에게도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 벽에 꽂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직접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밤에 다윗은 도피하고, 그래서 놀라서 도피하고 사울은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에서 그 집을 지키다가 그를 아침에 죽이게 했습니다. 이를 알아챈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에 내려 도망치게 한 사건이 이 시편의 기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구조는 셀라 이게 두 번 나와서 어떤 분들은 이제 1절부터 5절, 6절부터 13절, 14절부터 17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셀라로 나누기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만은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파트가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면 1절부터 5절이 대적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대적들에 대한 묘사를 하고, 그리고 9절이 후렴입니다. 그 후렴이 또 14절에 15절에 반복합니다. 두 번째 연도 사실 같은 그 구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첫 번째 파트를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얼마나 긴박한지 몰라요. 여기에 4개의 동사를 총알처럼 막 그냥 쏟아내고 있는데요. 건져주세요, 높이 주세요, 높이 들어서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에 긴박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포위하는 자들을 원수고, 일어나 나를 해치려는 자고, 악을 행하는 자고, 피 흘리기를 기뻐하는 자고, 3절을 보면 그들은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마치 짐승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딱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강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 다윗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런 자들 앞에 자신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범죄한 적도 없고 잘못도 없고 죄도 허물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뭐 내가 사기를 쳤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줬거나 뭐 그랬다라면 뭐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도 도와달라고 깨어나서 감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그들에겐 절대로 인자함이라 긍휼을 보이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6절과 7절에 이들을 이제 묘사하는데요. 뭐 14절,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4절에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개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저녁이 되면 자리로 돌아와서 울며 우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때는 왕왕 짖으면서 성을 돌아다니는 그런 것입니다. 그 입에는 악을 토하고 입술에는 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뭐 애완견이 뭐 반려견이라고 얘기하고 강아지도 뭐 다양한 종류입니다만은 옛날 고대 이스라엘은 개를 애완견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개들이라는 건 뭐 시체와 썩은 고기를 먹고 쓰레기를 뒤지는 들개, 집이 없는 그런 들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먹잇감을 찾아 어스렁거리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그런 아주 사악한 잔인한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을 이게 개로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할례 법을 주장한 유대인들을 개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의 목록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제일 먼저 개들이라고 합니다. 개들과 점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개념을 보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이들은 악을 토하고 입술엔 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더럽고 잔인하고 사람들을 말로 아주 잔인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얘기합니다. 누가 듣겠냐? 누가 우리가 얘기하는 걸 듣겠어? 뭐 하나님들 듣겠냐? 하나님이 뭘 듣냐? 어딨냐?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듣는다고 한들 뭘 어쩌겠다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기고만장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신들을 멈출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뭐 수동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사냥하는 그런 잔인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본들 뭐 어쩌겠어? 라고 하는 그런 자들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모른다 하겠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그 악인의 열방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강해도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편은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시편 2편 4절에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37편 13절도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결국은 죽는 거지. 지옥이지. 멸망이지. 라고 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들을 위해서는 기뻐 어쩔 줄을 모르세요. 춤을 추시는 분이에요. 스마냐 3장 17절도 기뻐 어쩔 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아무리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비웃어버립니다. 왜요? 한번 꾹 찍어 누르면 죽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신 하나님을 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그리고 고백하고 주를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 연유로 넘어가면서 찬송을 합니다. 또 여전히 간구를 합니다만은 다윗은 자기가 간구를 하면서 무엇을 보게 될지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자기가 보고 또 하나는 원수가 벌을 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징벌의 날입니다. 악인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다윗이 구하는 기도는 정말 그의 높은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원하는 것은 그냥 원수의 멸망뿐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자기가 벗어나서 안전하게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 진정 바라고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원했던 자신의 삶의 목표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맞붙었을 때도 싸울 때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유명한 말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모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너는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이 사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하는 그런 기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들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14절 15절에 6절 7절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악인을 들깨들로 묘사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찾는 원수들은 들깨들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밤새 자기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울부짖지만 한국말로는 좀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에서는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에서 이렇게 완전히 vav가 이렇게 완전히 상황을 바꾸는 그 상황인데 여기서도 보면 but I 그러나 나는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아침에 인자하심을 높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누리는 원수들은 두렵겠지, 굶주리겠지만 다윗은 만족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새 그 높은 산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서 쉼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정말 두려움으로 시작한 기도가 찬양으로, 찬송으로, 감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유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의지했다가 탁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팡이를 쥐면 지팡이가 약하면 툭 부러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관계를 의지했다가 그것이 무너지면 툭 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대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은 강하고 능력이 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대하시는 가장 강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절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6절 보니까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악인들의 어떤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분입니다. 반석같이 흔들림이 없어요. 산성같이 난공불락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일으키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응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간순간 입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이 깨면 찬양으로 아침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삶을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루 종일 경험한 그 삶에 하나님이 잠을 주시고 안식함으로 또 새날을 맞게 하실 것입니다. 밤에는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고 또 아주 새로운 상쾌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를 권면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한 주간 매일 찬양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